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같이 할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이게 핸드폰으로 TV로만 이렇게 본다고 대충 드리진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처음에는 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예배 전에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온라인 예배 딱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저도 어느 순간 해이해져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은 아니었지만 대충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도 주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충으로 나아가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그런 태도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더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셔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물론 마주보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영과 육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대상 되신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없지만 이미 무의 세계에서부터도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단순히 만물의 시작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창조의 섭리를 계속 이뤄가고 계세요. 자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고 창조해 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며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관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요. 또 그 공동체가 커져서 사회를 이루고요. 그 사회가 커져서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기도 해요.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통해서 공급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한 영향을 주면서 주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 옆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와 반대로 나쁜 영향력, 또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끝이 멸망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우리 말씀 들었었죠.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곁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두 아들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 왕은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 우상을,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왕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 아주 일조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었죠. 이렇듯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과 만나서 관계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또 인생의 실패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떤 사람과 관계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어떨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흔히 성탄절 전용 말씀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을 임마누엘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임마누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과 한 끼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경매로 올라온 것이 기사로 뜬 적이 있어요.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가 우리나라 돈으로 26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26억을 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분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사귐을 하고 싶으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려두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 아무 조건도 없이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육신의 옷만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 한 가지의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사귐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던 인간의 모든 죄,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산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고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순결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타락한 인간을 싹 정리하시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며 지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인간이 배신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사귐을 맺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됐어요. 어떤 값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값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막 구약 시대 때 드렸던 피의 제사들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오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맺을 수 있고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해요.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확신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 땅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날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이 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서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가사가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삶